지난 10월부터 제가 이제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한 4년처 수행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의 대상을 네 가지로 신수, 신법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 대념처경에서 말한 사념처 수행입니다. 이 신수신법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관찰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법념처 수행에서의 그 지혜가 생기는 그 과정을 위한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념처 수행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전부 5가지로 그 수행을 개발하고 지혜가 개발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3가지는 그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가 바로 5가지 무더기로 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는 오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5가지 장애,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5가지 장애, 탐진치 만의라는 그 욕심, 그리고 이제 분노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태와 혼침, 그리고 들뜸, 그리고 이제 뭐 법에 대한 의심, 수행에 대한 의심이라는 이 의심, 이 5가지 수행에 대한 장애 요소를 어떻게 해서 이제 극복하고 그것을 그 지혜로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어떻게 어느 문에서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 육문과 대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번뇌가 생겨나고 그것을 어떻게 관찰했을 때 지혜가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6가지 문을, 안이비설신의 6가지 문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개발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법륜체의 4번째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는 깨달음의 요소를 7가지로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자어로는 그 칠각지, 7칠자에 깨달을 각자에 가지지자 해가지고 칠각지 로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매 순간순간 뇌리에 인이 박히도록 들은 바로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수행이 그 발전을 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수행자가 개발해야 될 요소는 바로 이 칠각지라는 겁니다. 칠각지에서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사띠입니다. 사띠, 알아차림이죠.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면은 알아차림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알아차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이미 제가 묻기 이전에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이렇게 제가 묻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아차림이 있고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과 동시에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아마 알아차림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언어가 주는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떼자니아 사회도께서 수행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조사를 해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산란해 있다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과 동시에 그 순간에 알아차림도 들어오게 되고 혹은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일깨워 스스로에게 자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알아차림과 함께 자기가 수행에 대한 그 쪽으로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지혜가 같이 자기가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던 지혜가 함께 그 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렇게 삶 속에서 자주 묻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지혜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스스로 굳이 묻지를 않아도 항상 이 순간순간에 사띠가 들어온과 동시에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을 땐 어떻습니까? 알아차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차림을 하면은 제가 놓치고 있다는 그렇죠. 그때 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 속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자신이 알아차림을 자주 놓치면 자주 놓치는 줄 알고 알아차림이 잘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되는 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더 어렵고 지혜가 요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알아차림이 이미 조금 전에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 알아차림이 생겨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차림이 생겨나던가요? 없던 알아차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던가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상고 무아에 대한 큰 지혜 이전에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되고 알아차림이 없던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알아차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또 갑자기 딱 알아차림이 들어올까요? 관심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 이전까지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한순간 번뇌의 힘이 강해져서 알아차림을 놓친다 하더라도 마음이 혹은 대상 쪽으로 향해서 알아차림을 잠깐 놓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알아차렸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에 의해서 어느 순간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에 다시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개발되는 그 가장 큰 요소 하나가 바로 그 이전까지의 알아차림의 힘,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 다음 알아차림이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다가도 제가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쭙는 순간에 혹은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 있는가 묻는 순간에 저기 집 밖에 나갔던 알아차림이 그 순간 탁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시죠, 그죠? 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수행에 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수행에 관한 그 분위기, 수행을 일깨워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곳에서는 자기도 마음이 관심이 수행 쪽으로 쏠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수행 쪽으로 관심이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수행이 혹은 알아차림이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왜 스스로에게 자꾸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이렇게 많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늘 법문을 듣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가 개발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또 그 수행이 더 잘 되고 사티가 개발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도 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수행에 대한 자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당동 여기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자선을 하고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질적인 차이가.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뇌 힘이 아직도 더 강해서 그쪽이 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당연히 주제가 뭐가 됩니까? 탐진치를 더 강하게 일으킬 만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라든지 애들 이야기 뭐 뭔가 정치 이야기, 그러니까 탐진치를 더 많이 일으킬 만한 그런 대화를 하고 그 분위기가 그 사람,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역시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흥분되고 들뜨고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속하다 보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하게 익어서 스스로 수행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고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가 개발이 되고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티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티가 개발되어지는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하고 지금 여러분들 수행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보살님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숙제 드렸습니다. 왜 마음의 질이 왜 그 가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노력하려는 그 마음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답을 찾아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한 질문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 그러나? 쉽게. 예.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왜 처음 할 때하고 수행할 때하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쉽게 들어오는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잡념은 왜 떨어졌어요? 불필요한 생각을 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뒤에 우리 보살님은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띠가 잘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은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이 흥미가 없고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던가요? 가치를 확신하고 흥미를 느끼는 만큼 노력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있는 만큼 수행을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마음은 사띠의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이어졌을 때 더 강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수행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산란해지고 사띠를 많이 놓쳤을 때는 어떻든가요? 생각으로는 알지만은 잘 되든가요? 노력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든가요? 사띠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마음도 약해진 겁니다. 생각으로는 수행의 가치를 안다 하더라도 사띠를 놓치고 있는 순간에는 그 가치를 아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많이 놓치면 많이 놓칠수록 수행의 가치를 아는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삿띠를 개발하는 4가지 요소를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바로 앞에 삿띠가 다음 삿띠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행하는 사람, 삿띠 있는 사람 속에 함께 속해 있으라.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도 수행에 대한 생각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익이 없는 일이라면 수행을 안 하는 사람, 삿띠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급적 멀리 하는 게 좋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수타디파타에 그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쯤.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서 고고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삿띠 없이 탐진치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앞에 3가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거나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수행에 분명히 발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수행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수행과 상관없는 행동들은 수행의 질을 떨어뜨린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3가지를 자기 스스로 실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삿띠가 없던 삿띠도 생겨나게 하고, 삿띠가 이미 있다면은, 어느 정도 있다면은 더욱 발전되도록 하는 4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에서는 이 첫 번째는 삿띠입니다. 이 삿띠를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개발해 가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빨리어로 담마위자야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문으로는 택법각지라고 그 번역을 해놨는데, 법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 대한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삿띠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스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법문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러한 사유들이 다 바로 법에 대한 조사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조사는 바로 지혜를 개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지혜의 작용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좀 더 큰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스님이 일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것도 바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삿띠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지혜를 적용해서요 하는 것도 바로 이 담마위자야의 성품, 법에 대한 조사의 성품이 그 자연적인 성품이 되고 아주 능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아까 삿띠와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조사의 성품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법에 대한 조사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스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또는 경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이것이 바로 법에 대한 조사의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더 개발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좀 더
개발이 되도록 좀 더 발전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위리야, 노력하는 성품입니다. 한문으로는 정진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 노력하는 성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노력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 사띠가 지속이 되든가요? 수행이 발전되든가요? 이 노력하는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노력하는 성품이 어떻게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는가? 사띠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력하는 성품이 자기에게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게 되면은 자기에게 노력하는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스스로에게 계속 기울이고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생겨나고 어떨 때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노력하는 성품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발전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과정들이 다 법념처 수행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조사, 노력하는 성품, 이 세 가지가 바로 원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는, 수행상에서 어떤 결과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겨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원인을 갖추는 부분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요소로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사띠가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력하는 성품, 이 정진의 요소가 있도록 할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원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나머지 네 가지, 희열, 법에 대한 희열, 스스로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희열, 마음이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들은 가끔씩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수행을 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면은 그 수행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자체에 아주 그 잔잔한 희열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날 때가, 만족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삐띠라는 법에 대한 희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음의 질이 좋아되고 더 마음이 안정되게 되면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빠사디라는 요소예요. 법의 7각지 중에서 5번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소는 뭐냐면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사마디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요소는 오페카, 평온함, 평등심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생기진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야 돼. 최소한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 마음을 마음으로 아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이 오페카, 마음의 평정심, 평온의 요소는 강해지게 됩니다. 누차 그리고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끊임없이 대상을 대상으로 알아라.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입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차려야 할 것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정말 자신의 수행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될 때 그때 그 수행자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이 우페카 요소가 작용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작용합니다. 그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평온함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부처님께서는 처음 사띠를 개발하는 과정과 똑같이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깨달음의 7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예요. 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게 되면 자신에게 그 지혜가, 그 한 가지 지혜가, 그 한 가지 성품이 얼마만큼 약한지, 얼마만큼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겨나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생겨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더 강해지도록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조금씩 개발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띠와 함께 마음의 사마디 안정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도 조금씩 개발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그러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번뇌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사띠 사마디 지혜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번뇌로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벗어나고 번뇌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일단은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도록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쭉 이어짐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날 틈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념처 수행 5번째 요소로서 부처님은 사승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수행자가 개발해야 될 지혜는 바로 이 사승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승제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고진멸도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빨리어로는 두카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 굳이 단어로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는 서프링이 되고 우리말로는 뭐 괴로움, 한자어로는 괴로울 고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받아들이는 게 뭐 고통, 뭐 힘든 것 이런 것만이 연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 두카의 의미에는 이런 것도 내포가 되기는 됩니다. 내포가 되기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두카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승제의 고의 의미는 이런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크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겪을 때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자선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질 때 어떻습니까? 그때 두카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고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물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도 두카의 의미에 속하기는 속합니다. 아주 거친 차원의 두카의 고의 의미에 속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은 께서는 이 두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셨냐면은 세홍이 큰사회도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겨나는 것의 생겨나는 것의 두카를 알아야 된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교는 그렇다면 염세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두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두카를 이해하게 될 때는 마음이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감각적인 고통, 괴로움으로부터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지혜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은 이 두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생겨나도록 할 수 있던가요? 안 생겨나도록 할 수 있던가요?
원하는 것을 생겨나도록 할 수도 없고 안 생겨나도록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둑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수행을 오랫동안 지속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생겨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둑하다. 생겨나는 것 자체가 고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무엇인가? 한번 물음표를 둬보세요. 일단은 그것은 대상으로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행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억지로 주입식으로 이래야 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으로 두세요. 그리고 생겨나는 그 모든 자체가 대상이다.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원인이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이해부터 키워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카, 생겨나는 것은 왜 생겨나는가? 그것이 바로 두카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성제, 한자어로는 집성제인데 이게 두카의 원인, 고의 원인이 되는 진리예요. 고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수행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은 왜 생겨날까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강하게 화가 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평생 가던가요? 물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놓아버리게 되면은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던가요? 그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화가 나던가요? 그 다음 차이가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고 생겨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고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두카인 것에는 고인 것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래라고 하셨어요. 갈망, 집착. 그냥은 믿지는 마세요. 퀘스천 마크로 두시고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부처님 말씀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지혜가 막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지혜가 생겨나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가 있고 두카가 있고 이 두카,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과연 없는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일깨워 주신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카로부터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소멸되는 진리가 있다. 고가 소멸되는 진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가 소멸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집착, 가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놓여지고 사라지게 되면은 고라는 것도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러한 고로부터
고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으로 가는 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집착으로부터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 그 길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것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유일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고 지금 이 대념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수하게 들어오셨던 팔정도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였던 수바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타 존자가 그때 제가 지난번 언젠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와 진리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이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다. 임종에 저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기억해라. 그 어떤 가르침에서건 팔정도가 있다면 거기에는 수다원 성인도 있을 수 있고 사다함 성인도 있을 수 있고 아나함 성인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 성인이 있을 수 있다. 팔정도가 없는 길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는 진리로 가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신. 예, 정견.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예, 예,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가. 정견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사견을 썩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예. 궁극적으로 완전한 바른 견해는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존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라는 것이 아름답고 하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 자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라고 이해하는 것. 이러한 고가 생겨나는 것에는 바로 다 가래라는, 집착이라는 그 갈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번뇌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해하는 것. 이러한 거로부터, 갈망으로부터 집착이 모두 놓여졌을 때, 사라졌을 때 궁극적인 벗어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열반으로 가는 길에는 이거 팔정도만이 다른 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바로 궁극적인 바른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견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직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고 애착이 많고 아름다운 내 몸이고 싶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성제를 개발하는 바른 견해를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사성제를 개발하기 위한 팔정도를 개발하기 위한 먼저 수행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사성제로 개발하도록 해주는 첫 번째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라고 집착하고서는 객관적인 관찰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혜가 개발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랬을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좋은 마음만 내 마음이고 나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까? 그럼 좋은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다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자연적인 현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알아차려야 될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죠? 이러한 지혜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의 바른 견해는 대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것. 대상을 알아차려야 될 것이다.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의 바른 견해는. 그렇다면 이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사승제에 대한 지혜, 팔정도에 대한 지혜를 개발을 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 정사유, 바른 사유입니다. 그죠? 바른 생각.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자, 바른 생각을 의논하기 전에 바르지 못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바른 생각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애착심. 예. 바른 생각과 바르지 못한 생각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탐진치가 더 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탐진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생각. 이게 바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대한 생각, 수행을 개발하기 위한 생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생각, 남을 도와주려는 생각, 수행에 대한 생각, 수행에 대한 그 지혜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바른 견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려는, 여러분들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좀 비난했어. 돌아오니까 그게 괘씸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되돌려 주고 싶은 그런 충동들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순간에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까?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지 않죠. 저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정치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고, 정치하는 분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수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이 동요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쉬워지고 나니까 세상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각자의 업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는 또 각각의 업대로 굴러갈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 바깥 세상,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진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이 문제였다고 바라봤을 때는 제 마음이 들끓었는데 제 마음이 쉬워지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도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한번 수행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였던 사람들, 그렇게 나에게 두 칼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 건지, 자기 스스로 고통을 일으켜서 고통을 받은 것인지. 그래서 바른 사유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려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고 마음이 더 안정되도록 하는 생각은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바른 사유예요. 남을 괴롭히고 싶고 마음을 더 들끓게 하고 탐진치를 더 키워가도록 하는 생각들, 그것은 바로 바르지 못한 사유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실은 수행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죠? TV를 보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사티 사마디 지혜가 가속도가 있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떻든가요?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이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습관이 어땠습니까? 탐진치를 더 자극하고 키워가도록 하는 요소가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는 그걸 그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개발할 만큼 이겨내지 못할 때는, 그러한 속에 속해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팔정도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어, 바른 말이죠. 이 바른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르지 못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난. 입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불선업, 말과 관련해서 지을 수 있는 불선업이 4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거짓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 세 번째,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말들을 할 때 마음의 질이 평온하든가요, 어떻든가요? 화가 났을 때 말투가 편하든가요, 안 편하든가요? 그 이면에 도사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과 관련된 불선업 네 번째.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을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아주 크게 나쁜 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말을 하는 동안에 사띠가 있도록 하는 습관이 세월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띠를 놓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사띠 사마디 지혜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과 관련된 이 4가지 불선업을 삼가하도록 잘 지킨다면 마음의 질이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이 4가지 불선업을 제외하고 마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사띠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 가치가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말을 하면서도 사띠가 있도록 할 수 있고, 사마디가 있도록 할 수 있고, 지혜가 개발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이면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조금 있다가 이제 수행 상담할 때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말할 때 사띠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자신의 입술 주위의 움직임이라든지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사띠 없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충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충동적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면서 알아차림과 함께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말을 하기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하는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비단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2가지 지혜는 항상 기본이 되어야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지혜가 개발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생각, 행동,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는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8정도의 4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 다음에 정어,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 바른 행동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바르지 못한 행동.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에서 부처님께서 삼가하시라고 하신,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5가지 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 5가지 계는 어기게 되면은 아주 마음의 질이 거칠어지고 수행으로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살생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2번째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 것. 3번째가 잘못된 음행을 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삼가하는 것이 바로 바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행위 다음에 8정도의 5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른 생활. 정명, 한자로는 명이라고, 목숨 명자를 해서 정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해야 한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그 상업 도덕 기준율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이윤을 남겨 지나치게 뭐 폭리를 남겨서도 안 되고, 그게 이런 훔쳐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게 하는 뭐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류, 무기류 이런 것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른 그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8정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8정도의 6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겁니다. 바르게 노력하는 4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8정도의 모든 요소에는 바를 정자, 바른이 붙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삼마. 이것을 잘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른 것이 있다면은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께서 견해, 사유, 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유지, 이렇게 바른을 붙이셨던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하는 것은 바른 노력이 아닙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그죠? 가끔 보면 오락에 빠져가지고 하는 애들 있죠. 잠도 안 자고 오락을 합니다. 그게 노력하는 요소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그게 바른 노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른 노력이 아닐까요? 탐진치가 예. 탐진치로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더 산란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노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미 생긴 불성법을 생기지 않도록. 예. 이것을 바른 노력 4가지를 잘 사유해 보십시오. 노력이라는 건 갑자기 엄청나게 막 잠도 안 자고 수행하도록 애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노력에서 조금 더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 마음에 불선법이 있으면, 일어났으면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나쁜 마음이 일어났어요. 도사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놔야 할까요? 어떻게 내려놔야 할까요? 지금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불선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미 일어났으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어난 걸 알아차리면 되죠. 예, 그냥 알아차리면 자동적으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커집니다, 번뇌가. 지혜와 함께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지혜?
대상으로 아는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는지. 그럴 때는 생각으로라도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도록 적용을 하세요. 대상의 의미는 뭐라고요?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이 된다면은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알아차려지는 수동태로서 대상으로서 작용을 한다면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성질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용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지혜가 먼저 들어와야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내려놓고 번뇌를 더 키워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그 번뇌를 내려놓게 됩니다. 바른 노력의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첫 번째로 내려놨다면 두 번째는 아직 안 일어난 번뇌는 안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일어난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나쁜 마음이 그리고 정말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나쁜 마음이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이어지도록 한다면은 불선법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습니까? 사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아주 약하거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번뇌가 아직 안 일어난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노력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선법. 선법은 무엇입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가 바로 선법입니다. 물론 그 외에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선법이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나가다 보면 그 나머지 선법들도 자동적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고 함께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제 바람일은 다르지만 이런 이미 선법이 일어났다면 자신에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다면 자신에게 좋은 마음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성품을 잘 개발하고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행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항상 잘 되던가요? 왜 그럴까요? 왜 또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번뇌의 힘이 강해지면은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번뇌를 허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선법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해서 선법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선법이 사티 사마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쭉 유지되고 있을 수 있고 더 개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아직 안 일어난 사티 사마디 지혜도 일어나서 개발이 되도록 더 개발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노력 네 번째입니다. 바른 노력 바른 노력 네 번째 네 가지였고 그 다음에 팔정도 일곱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띠죠. 사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바른 사띠는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에 집중해서 열중해서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당구 치는 사람들은 당구 치는데 몰입을 할 거고 축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축구에, 게임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게임에 밤잠도 안 자고 게임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게임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른 알아차림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바른 알아차림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차가 지나가면 개나 동물 어떻게 차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안 피하죠. 안 피해요? 네. 물론 이제 가끔 그런 강큰 개나 고양이도 있긴 있어요. 차가 지나가도 안 피하는 강큰 개나 고양이도 있지만 그런 개나 고양이는 그게 단순히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서 차에 너무 익숙해서 안 피하지. 만약에 그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피하든가요? 안 피하든가요? 동작이 늦어서 못 피할 수는 있지만 알고 있는 한은 다 피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걔도 그 차가 지나간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니까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자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아는 거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개나 동물들이 차가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개념으로 아는 거고 하나는 대상으로 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개나 동물은 바로 내용을 보고 압니다. 그죠? 개념, 내용을 보고, 차의 내용을 보고 지나간다는 걸, 혹은 소리를 바로 듣고 소리만을 알고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수행자의 알면 어떻게 아는 건가요? 보이는 대상. 보이는 대상으로서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으로서 알고 이것이 눈이라는 인식기관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알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행자는 보이는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알아차림이 한순간순간 이어짐으로 인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더 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에도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마지막 8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정정, 바른 사마디이죠. 이 사마디를 이제 보편적으로 팔정도의 바른 사마디를 보통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마타적인 뭔가 대상 쪽에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타 수행에서의 사마디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의 우난다말라 사회도나 그 우세케인다라는 법문을 잘 아시는 법사스님께서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사마타적인 대상에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디, 그것은 좋은 사마디다. 좋은 사마디다.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생긴 사마디는 바른 사마디이다. 그 말을 한번 잘 사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어떤 생각들을 하던가요?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것을 고요하지 않은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제3의 어떤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적으로 마음의 사마디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에 제3의 대상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만약에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의 한계인 거예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한 사마디는 어떻게 키워집니까? 아무리 강한 번뇌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집착을, 그 이면에 작용하는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건 대상을 대상으로 알 수 있다면,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은 늘 안정되게 됩니다. 이 늘 안정된 이것이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사마디가 생길 수 있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사마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세키인다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사마타 사마디는 좋은 사마디다. 그러나 바른 사마디는 위파사나 사마디이다. 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위파사나 사마디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것을 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대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어떤 대상에 상관없이 마음은 일어나는 쪽은 번뇌가 있었을 수도 지켜보는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지혜,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안정되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8가지 바른 요소가 바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애착과 번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대념처경 법문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어떤 수행자이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한다면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해도 7년이면 7년이 길다면 7개월, 그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다면 7일, 그 이내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최소한 아나가미 지혜를 얻을 것이고, 아나가미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사다함의 지혜를 얻을 것이고, 사다함의 지혜를 얻지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이 4가지 신수 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을 개발해가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을 터득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법문으로 인하여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이 병원하고 이 법문으로 인하여 도화가의 지혜가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